말씀은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6절. 자, 소리를 내서 같이 합시다.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 22장 16절 16절 한 절만 합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27장 17절 27장 17절 시작. 근데 자꾸 22장인데 22장 17절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22장에 초청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초청하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는 게 뭐지? 초청 아니겠어요? 누구 보고 성령은 우리 삼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가하는 종도를 통해서 어떨 때는 초청을 하죠. 말씀을 주면서 오라고. 지금도 오늘 우리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또 신부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보고 초청을 합니다. 오라고. 어떻게? 듣는 자. 근데 누가 이 초청장을 들을 수 있고 올 수가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초청의 말씀을 듣는 게 참 복이 있겠죠. 네. 자, 그다음 또 뭐가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뭐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빛공로의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 또 원하는 자도 원하는 자, 참 이걸 듣고 봐서 깨달아 그 소원을 준 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 사모하는 자들도 값없이 뭐를 받으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 우선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목마른 걸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께 우리가 초청은 두 가지, 하늘나라로 우리 초청하는 게 있고 주님 자신에게로 지금 초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과 신부에게 초청을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특권이고 큰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야지. 이것과 세상의 어떤 것 비교해도 세상과 다 썩어질 것이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소리가 들려져요? 예? 들려지냐고. 오라고. 그렇죠? 오라 했죠? 예. 자, 오라고 오라고 겁이 나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좀 나중에요 이래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이 오라 이래 들려도 그게 반가운 소리가 되도록 우리 끼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오라는 소리가 어떨 때는 준비가 안 되면 두려워요. 만약에 술 취하고 동물들을 때리는 종은 주인이 온다면 두렵겠지요.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준 종은 주인이 오시면 두렵지 않겠지요.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는 초청까지 받으니까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초청의 음성을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초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듣는 자도 오늘도 이사야서 55장 3절에 뭐라고 했죠? 2절이지. 2절이 너희는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하느냐 하면서 2절 하반절이 55장 하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자, 22장 2절에 하반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대. 그죠? 오늘 듣는 자도 이 말이 청종하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청종이라는 뜻은 거기에 삼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 삼가 듣고 하는 거죠. 그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면 이래 돼 있죠. 그래. 누가보다도 주님이 나를 초청한다. 참 너무 감사. 근데 그 안에 대표적인 목마른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는 목마른 자들로 가득해요. 목마른 자. 우리가 뭐에 목마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로 목말라 할 것이 있잖아요. 목말라 할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우리에게 되신 구원이고 그 구원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고 그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사모하면 사람은 자연히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죠. 이 세상이 그렇게 사모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 잘 쓰고 가야 되겠다.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집을 짓고 살질 않아요. 왜? 얼마 금방 내가 늙어서라도 그 쇠해지고 내놔야 되고 세상을 떠날 때 다 내놔야 되고 또 땅에 있는 동안에 아무리 가져보려고 해도 그게 다 도망가 버려. 권세도 도망가고 돈도 도망가고 명예도 도망가 버려. 어떨 때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염세주의로 살지는 않지만은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귀하게는 여기지만은 거기에다가 영원한 집을 짓고 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사용하고 가겠다는 뜻에서 세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것이 내가 우상이 되고 음녀가 되는 그 세상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 아는 지식을. 그렇죠. 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다른 표현로 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이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게 가장 어떤 거 얻는 것보다 고상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발견한 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세상에 정말 고상한 사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 조국을 말하니까 막 웃었잖아. 근데 지금도 그 추종자들은 조국바들은 조국 백성가? 그거 보고 막 그래도 그 좋다고 막 그러잖아. 그 하나의 신앙이야. 그치? 신앙. 그 사람이 정말로 고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상하겠어요. 제게 맡긴 양떼라고 너무 엄청 축겨 세우는 게 비교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엄청 고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떤
뭐 우리 다윗 신앙의 선진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썩어질 것들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고상하지 않아요? 그나마? 그렇죠? 고상한 여러분들이라도요. 그래서 그 반열에 세워줬으니까 차이가 있어도 다윗하고는 저도 보면 참참 차이가 많아요. 난 다윗의 그 맨날 누가 그래 목사님 다윗 설교를 많이 하더니 비슷한 일을 한번 당했대. 난 다윗을 진짜 그 다윗의 신앙이 고난이 많은 까지 좋아.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합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그 육의 조상이 됐잖아. 그 주님께 대한 간절한 그 마음, 그죠? 그분을 기뻐하고 다윗에 대해서 표현할 사람들이 주님께 그 사울 대신 왕을 세울 때 내가 합한 자라고도 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대표적인 사람마다 좀 다르게 보는데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한 자라는 거예요. 그 맞죠? 성경에 보면 그죠? 또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모한 자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다윗에게 있어서 뭐 합한 자라는 것도 물론 좋은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편이나 이런 걸 봐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사모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저는 제일 크게 봅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었어요. 모든 걸 보면 그죠? 예. 그의 진정한 기쁨 또 주님을 기뻐하고 그 진정한 사모는 주님 한 분이었어요. 왕의 건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부가 아니었어요. 왜? 근데 그런 왕의 위치에서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는 거를 하나님 간섭해서 탁 보여주시고 그렇지. 한번 왕권을 휘둘러 써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탁 그 치잖아. 그죠? 자, 이인자 이사님도 만약에 다윗같이 세상에 취해갖고 있을 때 그래 더 누려봐라 이래 하는 게 좋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한번 딱 치는 게 좋겠어요. 예? 아이고, 저 말은 저래 하는데. 저도 기도는 그래 해요. 근데 매맞은 그걸 보면 또 무섭기도 무서워요. 저도 보니까. 그래도 뭐 울면서라도, 그래도 울어도 하나님 주시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구원이 또 그래도 낫지요 하면서 어떨 때는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래 여기 보니까 16절에 목마른 자, 목마른 거를 지금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또 보면은 참 목말라 한다는 게 사모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시편 1편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보거든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이렇게 하고 다른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야. 그죠? 사모하고. 자, 여러분들 살 때 나하고 만약에 자식과의 관계가 있을 때 부모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하면은 그 자식이 자기 받은 일 다 갚는 거 아니겠어요? 준 거 생각 안 하고 그 자체가 너무 기쁘겠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한다면 뭐 우리 값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만족하시겠어. 그렇게 했죠. 또 이 사람들이 이게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 자기 행위를 갖고 자랑하는 거 아이고 그거 꼴사나워 도려. 자, 부모가 돼서 어떤 자식이 좀 몇 가지 잘했다고 그 행위 갖고 탁 자랑하면 자 어때요? 나의 사연이 어때 그러면? 예쁘다 하겠어요? 좀 꼴사납게 보이겠어? 나의 사연이 혹시 율법 행위로 자랑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제가 옛날에 율법 행위라고 좀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내가 난 교만하지도 않은데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야 김유수 참 교만하다. 자기가 잘 민척하고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걸 내가 직접은 못 듣는데 간접으로 들었는데 나 억울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깨달음이 그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뭐 정말 그분이 너무 좋아 이러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아직까지 이 내가 좀 그 은혜를 깊이 모르니까 몇 가지 한 거하고 자랑을 하고 은근히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게 얼굴에 그래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교만하게 보였겠죠. 어떤 분은 내가 보니까 뭐 새벽기도 몇 번 나가도 엄청 자랑하고 싶어하는 집사님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김영미 선생님 혹시 새벽기도 왔다고 일주일 왔으면 한 달 왔으면 자랑하는 거 아닐까? 자, 그걸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깨닫고 보면 감사해야 될 거를 그거 갖고 자기 의로 자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고상한 길을, 영원히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도 같이 고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고상한 길에 들어섰고 고상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고상하다, 깨끗하다고 하고 하나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두 가지잖아요. 자, 하나는 공심판이 있고 하나는 사심판이 있고, 우리 공심판은 벌써 예수님 피공로를 입어갖고 의롭다고 죄 없다고 통과됐고, 대신에 무슨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 사심판을 받고 얼마나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 감사로 살았냐, 이제 그가 상 주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차이가 있겠죠? 자, 이 차이가 있는 게 정당해요? 차이가 똑같아야 돼요? 공산주의 같이 똑같아야 돼? 근데 똑같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렇죠? 어저께도 내가 뭘 하나 들어보니까, 그런 공산주의,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 성장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자라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 세계, 미국의 GDP가 70%가 돼서 미국은 유럽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 분석이 맞긴 맞아. 근데 공산당 지도부들이 엄청 썩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어느 정권이든지 국민들이 그 부패한 거에 대해서 벌써 등을 돌려버리면 100% 망하지, 안 망하는 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든 중국의 국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지도부들을, 중국 공산당을 입당하기를 원하지만 그 자체를 입당하는 것도 어떤 욕심을 이루게 했어요. 전부 다 너무 부패하다는 거지. 그리고 공산당의 그 부패한 사람, 그 돈을 꼭 외국에 빼돌린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로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진핑은 부패 척결하면서 자기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 죽여버렸대. 왜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사람 그 모순되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검찰 개혁하는 이유가 정말로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까? 자기 권력을, 자기 비율을 감추기 위해서 합니까? 자기 비율을 감추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나라는 아무리 해도 망해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참 고상해요. 그런 데 비하면. 고상하대도 그래도 우리가 가다가 미혹을 받아갖고 또 세상 욕심으로 또 가고 내중심으로 가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어떨 때는 간섭해갖고 회개하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생명의 말씀을 또 권면도 해주고 이래갖고 지금 여러분들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로, 그분을 기뻐하는 거로 이 정도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자, 감사하죠? 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고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고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래서 저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받을 수 있어.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대통령이 오라 한데도 자랑하고 좋아하잖아요. 난 옛날에 그 누구 뭐 목사님 말하기 싫은데 그래도 말해. 김사환 목사님이 자기는 국가 조창기도에 몇 번 가서 예배를 주도했고 그거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자랑할 걸 좀 다르게 자랑해야지. 왜 청와대 불려서 예배 드렸다고 그거 자랑하겠어. 저 청와대 불려가서 조창기도에서 그 뭐 대통령을 회개시키든지 예수 믿게 하든지 그러면 자랑하지 뭐 그거 가서 뭐 한 자리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자랑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세상에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힘드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주는 그걸 더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게 고상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 목마른 자를 말하다가 또 다시 초점이 오라 하시는 대로 갔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시편 90편에 모든 인생들은 돌아오라 하였으니 하는 같이 주님이 오늘 여기서 이 해석을 내가 이 해석을 보니까 17장에 오라 하시는 해석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오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오늘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로 지금 다 회개하고 주님을 얻는 자로 나를 얻어라. 나를 배우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오늘 뭐 두 가지 다 맞긴 맞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로 지금 가자고 초청하는 건 맞잖아요. 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로 오고, 그죠? 주님의 그것들을 얻으라고 우리 지금 초청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 근데 이 초청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래야 돼.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뭐 들었지만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읽어도 목마르지 주님과 그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죠? 뭐에 목마르죠?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게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로 보면 뭐라고 되냐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이래서 창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두고 그죠? 그 말씀대로 자꾸 묵상을 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 자는 이게 뭐 근데 그 조건이 그 앞에 먼저 달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들어야 돼. 미혹의 인본의 교훈을 들으면 안 돼. 그렇죠? 자, 6장 3절.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교훈을 바로 참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 어렵더라고. 알기는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않. 근데 이게 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훈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참. 그죠? 이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듣지 못하면 이게 되질 않는 거야, 일단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죠. 선택해서 해주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이제 안 받으니까 또 그 문제지. 그렇죠? 교훈에 창면치 아니하면,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해. 사실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듣고 창년까지 해야 저는 좀 알만한데 어느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가 창념하고 이대로 살아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설교를 해도 모르고 설교하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면 교만해. 알지 못하는 저도 설교를 할 수 있어. 제가 잘못되면. 그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면 좀 모르고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죠? 그렇죠? 나의 선생님 설교할 때 주일학교 애들 보고 다 아는 것 같이 막 재미있게 막 설교를 하더라고. 그런 데가 들으면서 야, 저 정도 알고 가르치는 게 참 있다. 그런데 산쪽으로는 얼마나 알고 가르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나의 선생님 가르칠 때 재미있게 가르치거든, 애들 보니까. 이게
저는 나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가르치냐, 교만해갖고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느냐, 이런 것도 내가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아주 수사가 있고 아름다운 설교를 하려고 노력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겸손하고 합당한 설교를 하냐,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희 목사님도 설교를 시켜서 깨닫게 점수를 매겼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들어서 수화해서 깨달은 설교를 하면 그걸 잘했다고, 어떤 사람은 문장을 백 목사님 설교한 교리까지 착착착착 맞춰서 하면 나중에 그 설교는 잘했는데 이래 들으면 그 설교는 별로 점수가 없어. 이래. 그분은 얼마나 그 교훈을 먹어서 잘 소화하고 가르치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믿음의 설교냐, 믿음의 설교가 아니냐. 흉내 내는 건 믿음의 설교가 돼, 안 돼요? 안 되지. 우리하고 영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떨 때. 설교를 세상말로 아주 은혜롭게라는 말을 하면 세상말로 인간도 없게 근사하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근사한 건 우리 공연에 그래도 백무산 교리를 쏙쏙 집어해가지고 이렇게 탁 말하면 근사한 거 아니겠어,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근데 믿음의 설교를 평가해 주더라고, 보니까 그때도.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설교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어떨 때는 모르는 설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자, 그 다음 5절 해주세요. 자, 그렇게 마음이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받지도 않고 창념시도 안 해버리면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려갖고, 이제 요 앞에 거는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경건을 이게 생각하는 자들의 예수 믿는 거, 그 교훈을 자기의 세상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르게 돼요. 모르면 되게 필연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게, 야고보서에 보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 받을 화가 크다는 것, 이걸 가르쳐서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진정 전하는 사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거 팔아먹는, 안다고 가르쳐 놓고도 보면 사실은 모르는 설교를 하면서, 그죠? 이 팔아먹는, 경건을 이계제물로 팔아먹는 이런 목회자가 둘로 갈라져요, 목회자들은 크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들 받을 화가 크다. 근데 그 선생들을 잘하면 참 또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주님 초청을 받았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 지금 얘기해서, 듣는 자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년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겨우 아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창년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다 바쳐. 저는 항상 어려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중간 반사람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힘써 돈 벌고 하는 데는 하는데 예수 믿는 데는 힘써서 안 하는 거야. 그거를 또 정상이라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주님께 향유를 부은 걸 칭찬해야 되는데 허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듣는 복, 이거 사실 목마른 복을 말하려다가 우선 시작에 또 듣는 복부터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래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으면은 목마른 자, 목마르게 되는 거야. 주님에 대해서 정말 목마르지. 주님이 너무 좋고 고독할수록 더 좋대요. 저는 그거 느껴요. 내가 고독해지잖아요. 그럼 더 그럴 때 주님께를 가까이 가게 돼. 이것도 아무나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야 되지. 자, 고독해지면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고독해져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도 생각도 안 나. 어떻게든 인간에 딱딱 달라붙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지금은. 신화에서는 어때요? 막 사람들이 찬송가 71장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 이렇게 고독해지면 아멘 주여 좋아합니까?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 예?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요.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나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그럼 몇 절이야? 2절인가? 2절이 돼 있어.
그래. 그럴 때도 저는 자꾸 옛날 그 일을 생각하면 어릴 때 생각나. 은희가 표현을 잘해줬어. 저기 부산에다가 내 던져줬대. 표현을 은희가 글 쓰는 건 좋아해서 글은 잘 써요 보니까. 자기 언니들이 야 우리는 이래 안 썼는데 얘는 어릴 때부터 척척 글을 다 썼네, 일기를 다 썼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던져졌는데 아무도 서울 같으면 친척들이 있고 오지할 거다. 그 옛날에 교통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전화도 안 되니까 뭐 별 되겠어, 그렇죠? 간혹 어쩌다가 우리 고모니 한번 내려하고 그런 외에는 없어. 그래갖고 우리 고모부가 또 한때는 같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소식도 없이 떨어지니까 내가 옆에서 직접 들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개새끼 이러더라고 보니까. 우리 고모부가 원래 우리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고모님하고 결혼시켜준 거거든, 연결시켜준 거거든. 너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런데도 뭐 절망이죠. 어떻게 보면 뭐 절망 아니겠어? 아무도 없는. 근데도 하나님 은혜 주니까 일부러 그런데 절망 속에서 주님만 다 바라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그분 바라보니까 또 하나하나 살잖아요. 그죠? 그게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상하게 좋은 사람도, 좋은 선생님도 만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하나님 살게 또 제일 좋은 거는 서북계 가게 만들어 병목사님 만나고, 김효성 원사님 만나는 게 뭐 제일 세상적으로는 축복이지. 그렇지? 그 다음 또 내 어리지만 또 학교 가면 학교 가는 대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해줘요. 저한테 특별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 없어서 진학 못 시키겠다니까 선생님이 들어서 내가 다 학비를 내서 공부시켜줄 거니까 보라. 실제 그렇게 또 하려고 했어, 그분이. 그게 참, 누구한테 사랑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감동시켜줘야 되지. 내가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어리지만 저는 요셉이나 다윗을 기억해보면, 그래, 그분들도 어릴 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줬으니까 그래, 됐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려서는 내가 잘해서 뭐 교만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갈수록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 어린 마음에 생각하다 보니 그때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암담한 과정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갈 때 주님 함께 해준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다윗의 그것도 확실히 실감이 나왔을 때는 뭐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니까 아이고 너는 안 된다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아비의 양을 칠 때 짐승이 양을 덮치려고 하면 내가 그 곰도 싸워서 곰의 발톱, 사자의 입도 다 이겼습니다.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물며 하나님을 모여간 골리앗도 못 이기겠습니까?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 됐잖아요. 그죠? 저도 어려서 던져진 데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기적들이 공부도 할 때도 하나님 기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하나하나 다 그런 기적으로 또 살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 오고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런 데서도 건져주셨는데 이런 것들 하겠냐. 누가 보면 야, 너 진짜 배짱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들이 우리 김윤수 목사는 대침으로 찔러도 꼼짝 안 하는데 그렇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지. 대부분 성격이 그렇대. 내가 성격이 그랬는데 그래 안 그렇대도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그럼 같은 목회자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가지고도. 그런 것 같이 오늘도 이게 그럴수록 목마른 게 누구한테로 가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한 분이면 됐네. 그런 세상 속에 암담한 세상 속에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악한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살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자 웬만하면 절망합니까? 절망 안 합니까? 그게 연습이 안 되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절망하고 막 그럴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동안 그 했던 게 있으니까 절망은 없는 거예요. 잠시는 절망합니다. 있어도 알겠죠? 잠시는 걱정합니다. 뭐 어디에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잠시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 내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갈수록 그러니까 더 목마른 게 누가 목마른 주님과 주님의 그 구원 예수님 피공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왜 감사해요? 그분이 그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다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보통 큰 사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일부만 주잖아요. 다 주지 않고. 근데 다 주는 수밖에 없는 대상은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다 하지. 부자나 뭐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뭐 한 자나 똑같이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자기 진심으로 바로 키우려면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키워야 돼. 그죠? 그건 맞아요? 자, 이인자 선생님 반만 해도 돼요? 우리 이인자 선생님 민영이 위해서 뭐 지금도 뭐라고 하면서도 이래 하면서도 옛날에 뭐 맨발 벗고 쫓아다닐 때 그 비디오로 찍어놔서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뛰고 뗐는지 내가 모르겠네. 맨발을 갖고 뛰었다는 게 그 이해는 돼. 너무 나도 은희가 죽겠다 급하면요. 바로 저기 1시간 전철 타고 1시간 반이잖아. 전철 못하면 뭐 차라도 운전해서 가. 자식이 그러면 할 수가 없어. 민영이 그렇다는데 맨발로 뛰었다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 다 해봐요. 자식 그러면 그렇게 안 돼요? 김영희 씨는 되지? 예? 아직 저런 상황을 약간만 당해봐도 좀 아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그래, 이런 목마른 자. 이런 게 연단이 돼가지고 목이 마르지. 갑자기 뭐, 주님 목마릅니다. 사모합니다. 이래 되는 게 아니고, 갈급해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정말로, 아까 다급한 상황이었지만, 좀 막막한 어떤 그 던져진 상황 속에서, 그저 하나 소망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이 목마르지 않겠어. 그죠? 또 아니면 어떨 때 다급하게, 갑자기 내 자식이 죽으려고. 그런 데서 해서 살려달라 해서 살아나고 내가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 탁 건져주고 이러면 그 목마름이 생기지 않겠어. 그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과 그 구원과 말씀에도 목마르지. 뭐 세상이 평안한데 뭐 세상에 대해서 썩어질 것이 때 목마르지 주님께 대해서 목마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이래 만들어주는데 과정이 꼭 있어서 되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라는 초청도 너무 감사하고 그 음성을 듣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목마른 걸 감사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도록까지 그 정도까지 길에 섰다는 것도 은혜고 그 깊이 있게 또 들어간 것도 큰 하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목마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대해서 시간과 힘을 쏟는 건 당연한데 예배, 주님, 구원을 믿는 데 대해서 이러면 그들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우리 김영미 같이 믿는 사람도 광신자야. 광신자야. 그렇죠? 그렇게 돼버려.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또 모르는 거야. 가인은 그건 모르는 거야. 가룟 유다도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그렇죠? 가룟 유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지나치다 했잖아요. 가인 알았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 이 원하는 소원을 이런 소원을 주시는 거 주님 이것도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모든 게 사실은 은혜야. 은혜.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받는 노력 정도지 값을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값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주는 거 보면 걔 값을 내서 그래요.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뭐 값을 낸 겁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지. 근데 준 걸 입을 벌려서 떠서 먹고 입을 벌려서 먹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도 안 해버리면 이 안에 들어가서 병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걸 깨달아서 내가 떠서 먹고 또 입을 벌려서 씹어야 되는 그 정도까지, 그 정도는 우리가 하는 거를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 값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라. 자, 이사야서 사라 하는 거, 그죠? 근데 그 사는 것도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이런 거는. 다 드려도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이야. 근데 사라. 그런데 너를 다 드려라. 너를. 그것만으로 내가 값을 아니지만, 받은 걸 하겠다. 이러는 거죠. 예.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잖아요. 사라. 사라는 거는 값을 내긴 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값을 낼게. 여기는 값 없다. 값을 낼 수는 없는데 주님이 나를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주시는 걸 내가 받아 잘 쓸 수 있는 자 퍼먹고 씹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건 해라. 이것도 어떨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앞에 21장으로 한번 다 가봅시다. 21장 6절 요거하고 또 내게 말씀했다.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뭐 이거 해석은 또 넘어갑시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말합니다. 여기 특히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성령, 생명수 샘물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걸 제가 좀 폭넓게 하려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와 또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성령이에요. 7절 이렇게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그 성령을 받으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 자,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얻는 게 뭐냐? 나는 저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야, 이거 너무 큰 거죠? 뭘 얻는다고요? 저는 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그 아들 되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거 그죠? 이걸 안 된 게 아니라 됐는데 이 자체를 더 깨닫고 이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 이걸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됐다는 걸 참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도달한 겁니다. 또 그만큼.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그의 뭐가 아들이 됐잖아. 그렇죠. 그분하고 나하고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하고는 떨어졌으면 굉장한 내 자신이 나 홀로의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발견됐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됐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그것도 한번 외워보. 4장 13절에 내가 이런 물을 먹는 자는 야곱의 우물의 물을 퍼먹는 자는 계속 목마르지만은 14절에 뭐라 했죠? 내가 주는 물을 생명수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근데 계속 솟아내는 내가 믿을 때, 그죠? 주실 때 내가 믿으면 경건한 견에 창념을 하면 또 다른 말로 여호와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죠? 그게 다시 자꾸 솟아나. 우리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 내 속에서 자꾸 그 생명수의 성령이 나오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능력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믿음으로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돼. 근데 믿는다는 게 여기는 저기 표현 마시는 잔으로 표현했지만 요한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목마르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라고 또 표현했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